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먼저 손을 흔들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다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인터넷으로도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총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준비된 PPT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업체는 어떠한 업체인지 잘 아시죠? 이케아, 예, 가구를 만들어서 파는 인테리어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유명한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요. 바로 완제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조립을 해서 자기 스스로 완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명 불편함을 파는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사서 불편함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우리는 다음 실험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버드대의 마이클 로튼 박사, 그리고 툴레인대 데니얼 모천, 그리고 듀크대 댄 애니얼리, 이 박사인 교수들이 52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험을 합니다. 26명씩 두 그룹을 만들어서 한 그룹에게는 직접 수납장을 분리되어 있는 것을 조립해서 그것을 만들도록 하고, 한 부류의 그룹은 그것을 그냥 완제품을 받고 보게만 합니다. 이것이 실험의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경매에 붙일 때에 이 수납함을 얼마로 가격을 매기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평균치를 내보니 직접 상자를 조립한 사람들은 0.78달러를 써서 올립니다. 그리고 완제품을 받아서 그냥 눈으로 본 사람들은 0.48달러를 적어서 올려요. 그리고 이것을 마음에 드는 정도를 최소 점수 1점에서 최고 점수 7점까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점수를 매기도록 했습니다. 점수를 매긴 그 점수를 보게 되면 직접 상자를 조립한 사람들은 3.81점을 내고 완제품을 받은 사람들은 2.5점을 매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케아 효과라고 불리는 표현입니다. 자기가 직접 참여해서 조립하는 순간 가치가 거의 2배로 뛰는 거예요. 그 만족도와 마음에 드는 그 정도도 그 거의 2배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이요. 이 사진은 현재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입니다. 금색으로 금색으로 위에 색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 지금의 이스라엘 성전이고요. 그 옆에 외벽으로 둘러싸고 있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다음 페이지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1장을 토대로 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2절 전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상 1절과 마지막 절을 본 거예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쭉 나열하면서 그 성벽을 쌓는 것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이케아 효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케아 효과는 불편함을 파는 기업이에요. 그것을 산 사람이 직접 조립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 일을 해서 그것을 조립해 놓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죠. 자기가 작은 돈을 주고 샀지만 그 값어치는 2배 이상 값어치로 뛰는 거예요. 자기의 수고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남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는 대단한 리더자였던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게 해요. 그런데 이 참여를 통하여 무엇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하나 되는 기쁨을 누렸을 거예요. 특별히요, 이 일에 동참한 그 사람들은 이 성벽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애착심을 갖게 되는 그 일을 경험하게 됐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교회 안에서도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특정한 어떠한 분을 제가 지적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 장로님 늘 항상 고치시고, 그리고 잘못된 곳 있으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고치시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리고 어떠한 분들은 차량을 운행해 주시면서, 또한 어떠한 분들은 교육부서에서 그 책임의 일을 다하면서, 그리고 저는 동계산 이런 걸 전혀 잘 못하는 사람이고 영수증 챙기는 일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인데,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일해 주시는, 그 섬겨 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이 음향실, 방송실에서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깊은 애착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잘 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면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봉사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그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이야기처럼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항상 불평, 불만 속에 그 대학 생활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어떠한 사람들인가? 나는 이 대학에 들어올 사람이 아니었는데, 더 높은 실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학에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으니 나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대학 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학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결과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든 그 대학 생활을 만끽하면서 행복해하면서 모든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면 그 안에서 행복과 즐거움을 찾아요. 졸업한 이후에도 대학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그 안에 자리 잡게 돼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대제사장들도 이 일에서 뒤로 처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면서 그 형제들 제사장들과 함께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함께 일어나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홀로 성벽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학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3장 안에서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 등장하긴 하지만 그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의 기록자인 느헤미야가 아니에요. 성경의 전체의 내용 3장을 쭉 이 성벽을 쌓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헌신하면서 달려갔었던 것이 너무나도 자명하고 확실해요. 자기는 페르시아에서부터 오는 수많은 먹고 살 수 있는 물자들이 공급되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들이 오지는데 이것을 백성들을 위하여 또한 내어놓고 헌신하는 그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함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교회가요, 정말 너무나도 좋아, 교회는 행복한 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 이렇게 대부분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또한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보에는 이 내용이 없지만 주보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오늘은 어디 구역에서 수고해 주시고 다음 주는 어느 구역에서 수고해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다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한 다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끊임없는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에도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고, 이것은 끊임없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다음은 단순히 다음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24시간 릴레이 그 모든 순서를 진행을 해요. 365일 동안 24시간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교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언제 몇 시에 가서 몇 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신청하면서 올리면 그것에 맞춰서 스케줄표를 다 짜고 그 시간표에 맞춰서 와서 1시간에서 30분씩 계속해서 기도해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 장소, 그것은 계속해서 그 다음에로 이어가면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교회로서 이렇게 분명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다음에 그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맡아서 함께 책임져 주고 함께 일하기 때문에 교회가 50년 동안 이렇게 굳건하게 설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다음을 이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행복과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하여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성벽은 단순히 성벽을 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전의 확장의 표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성전의 개념의 확장의 개념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죠. 북방 한계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NLL,
이 NLL을 넘어가는 순간, 우리나라의 어민들이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들은 북한에 체포되거나 그곳에서 쏘는 그 총을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 어떤 경계선을 뜻하는 거죠. 이 경계선은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 세상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계선을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가족의 경계선을 넘어서 다른 일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또한 남자는 남자다움의 경계선이 있어요. 여자는 여자다움의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넘어가서 사랑을 하는 순간 그것은 동성애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경계선을 깨트리는 순간 그 안에는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두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에 나와서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이것은 경계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첫 출발점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에 이것은 율법적으로 모이는 율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는 우리의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이 자리는 내가 반드시 지키고 사수할 거야 하는 이 경계선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말씀의 실천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이 나라는 확장되고 확장되는 거예요. 성전에서부터 바깥인 외벽인 이 성벽까지 더욱더 확장되어 나아가는 그 흐름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확장시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족한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 경계선을 세우고 영적인 권세를 회복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승리의 백성으로 우뚝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무너뜨린 존재는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공격받는 그 순간 그 경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다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울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시도를 해요. 그 시도할 때에 우리는 다시 그 성벽을 굳건하게 세우고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 강력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굳건한 성벽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달란트가 있는 분들은 그 달란트로 헌신해야 되고, 또한 그것을 위하여 헌신하며 달려가시는 분들을 함께 격려하며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함께하는 행복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오늘 성벽을 쌓는데 이 성벽은 어디부터 세우게 됩니까? 바로 양문부터 세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맡은 그 지역, 자기가 사는 바로 앞에 있는 성벽을 함께 쌓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기간은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벽하게 세워져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군데부터 차곡차곡 쌓으면서 왔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그 앞에 있는 성벽을 함께 쌓아 올렸기 때문에 52일 만에 건축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왜 양문부터 기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느헤미야가 설명하고 싶은 의도의 뜻이 있는 거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었어요. 양이 왜 드나들어야 됩니까? 양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 그 문은 바로 예배의 제물로 쓰여질 양을 뜻하는 것이고, 이것은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양문을 언급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 그것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을 튼튼하게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각 전도회도 튼튼하게 하고, 또한 선교의 일도 튼튼하게 하고, 전도하는 일도 튼튼하게 하면서 함께 가지만 가장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배의 회복이 없이는 그 어떠한 일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는 성벽을 쌓을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예배의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문을 세우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문의 용도를 잘 아는 사람들이 그 문을 세웁니다. 오늘 대제사장들이 세우는 그 문은 어떠한 문입니까? 바로 양문이에요. 예배의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의 형제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 양문을 건축해요. 그리고 그 옆쪽에 있는 어문은 두로에서부터 고기를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촌에는 이 어부들이 많이 살고요. 그리고 도시에서, 그리고 IT 기업이 많이 몰려있는 곳은 IT 기업이 많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그룹들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 위치하고 있는 것은 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부들인 이 고기 잡는 일을 통해서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문에서 근처에서 살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문은 오물을 갖다 버리는, 분자가 이 똥을 뜻하는 이 한자어거든요. 똥을 흰놈의 골짜기로 갖다 버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일을 수행해요. 마문은 말을 가지고 들어오는 그 문인데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그 문을 세우는 거예요. 화려한 문을 만들어야 될지, 높은 문을 만들어야 될지, 낮은 문을 만들어야 될지, 그 용도를 누가 가장 잘 알까요?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잘 아는 거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자기 일의 직업의 특성에 맞는 그 일을, 그 문을 그렇게 세우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달란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잘 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 들어가서 충성 봉사할 때에 그 성벽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저같이 찬양 박자 다 놓치고 음도 잘 이탈하는 사람이 성가됐으면은 성가대에 같이 선 찬양 잘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달플까. 각자가 잘하는 그 분야에 달란트에 맞는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일할 때에 성벽은 더 튼튼하게 세워지고 그 세우는 목적에 따라서 정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그 모양에 맞게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세우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 안에 참다운 만족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충성봉사하는 자들을 함께 격려하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에 그 다음은 두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곳에서 수고한 사람들은 그 안에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십 대제사장이 그 형제들과 함께 일어나서 일을 했다라는 것처럼 그 사람들, 수고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이 되는데, 반면에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류의 사람이 동참하지 않았다라고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기록할까? 그 일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기록은 하지만 특정한 이름을 딱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에게 가해질 비판이 없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드고아의 귀족들이 이 성벽 쌓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어 라고는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일을 참여하지 않는 분에 대하여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이름을 기록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하고요, 이 성전 건축하는데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쭉 적어서 돌판에 다 적어가지고 한 벽을 그렇게 쫙 갖다가 대리석으로 탁 만들어 놓은 교회들이 있거든요. 간혹 보면은 어느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헌금했다고 이름을 저렇게 적어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끝나는 헌금을 인간이 영광을 받게 하나? 이게 우리 정통 장로교의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저도 이런 부분 때문에 때로는 어떤 분이 떡을 제공하십니다, 떡을 대접하십니다 하면서 이 써놓는 이 내용이 때로는 불편함이 있어서 안 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빼먹고 이거는 광고 안 해도 주보에 나왔으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들을 격려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게 또한 성경적인 하나의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한 분을 지명해서 뭔가 이야기하면 그것이 왜곡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많은 부분들을 감추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함의 은혜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믿음 약한 분들은 더 격려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믿음이 없는 분들, 정말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믿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정말 격려를 해줘야 되거든요. 어떤 분들 중에 전도회나 이런 데에서 활동하면서 물질로 많이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어느 때는 탁 빠져요. 빠지면서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그럼 전도회가 힘들어지는 게 보이거든요. 그것 봐, 나 없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때 또 싹 들어오셔서 물질로 후원해 주셔요. 이런 분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나 없으면 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봉사해야지. 내가 있으면 잘 돌아가고 내가 없으면 잘 안 돌아갈 거 분명하지? 봐. 이런 마음으로 봉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봉사가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것은 서로가 한 일에 함께 동참함으로 함께 세워나갈 때에 그 안에서 이케아 같은 효과를 누리도록 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이 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오셔서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이 은혜는 함께 참여할 때 느껴지는데요, 이 뜨거움이 느껴지면서 옆에 함께 봉사하는 자들과 이 행복이 함께 주고받는 기쁨이 돼요. 그리고 옆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주고받으면서 이 뜨거움을 체험하게 되면 주님 앞에 함께 행복하게 봉사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도요, 함께 뜨거움을 느낄 때에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모두가 이렇게 행복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체험할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돼요. 우리 동상교회가 이러한 강력함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서로를 격려하고 자기가 가진 달란트에 맞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달려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배가 회복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진실하게 서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역사, 주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려 주님만을 높이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분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반드시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다른 일을 하다가 반드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중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일하다가 때로는 지쳐서 교회를 떠날지도 몰라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미루는 순간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라는 단어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식당의 봉사의 일도 다음 주가 계속해서 이어지듯이 우리의 모든 봉사가 다음으로 계속 이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믿음의 일을 세우며 달려갈 수 있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며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함께 동역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동역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겠다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에 충성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